여러분들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를 보시면 이제 그 맨 처음에 로마서 5장 18절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살펴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하면서 구원의 믿음이 어떤 건지 좀 하나씩 정리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자, 맨 처음에 나온 로마서 5장 18절 이렇게 읽기가 어렵지 않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위에 한 범죄는 에덴 동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범죄예요. 그 한 범죄, 예수 그리스도의 아담의 범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은 이제 후손 대대로 우리도 마찬가지고 정죄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원죄를 지닌 제2죄인에 해당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 전부를 뜻하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한자로 표현하면 칭의라고 할 수 있죠. 의롭다 부르심, 칭의. 칭의는 약간 그 메모된 것처럼 구원받은 것 칭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로운 게 아니고 본래 불의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 칭의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은 구원과 관련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한 듯이 한 범죄,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정죄, 원죄를 짓는 죄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 전체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우리를 대속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 구원받아서 칭이 돼서 생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5장 19절 바로 나와 있죠. 자,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순종이란 말이 의외로 포괄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단지 누구 말 듣고 안 듣고 이런 차원, 이런 좁은 범위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순종을 하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뭘 원하는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뭘 하시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겠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도 드러날 것이 없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은 의외로 깊고 넓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아담의 이야기고 한 사람이 순종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과 5장 19절은 구약성경 전체 또 신약성경 전체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죠. 그 위에 창세기 2장 9절, 2장 16, 17, 3장 6절은 그 한 범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은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좋은 환경인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범죄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 모든 인간들이 교만하고 딴짓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할 때는 사실은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양이 목자를 잃어버릴 때는 푸른 풀밭이에요. 푸른 풀밭에서 풀 뜯어먹다가 목자를 잃어버리죠. 오히려 거친 사막에서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목자에 달라붙어서 길을 잃지 않아요. 자,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자, 2장 16절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인간을 자리 잡게 하고, 거기에서 문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3장 6절에 가면은 이제 인간은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여자도 나오고 남자도 나오는데 그 둘을 통칭해서 한꺼번에 말해서 보통 아담 이렇게 얘기해줘, 한 사람. 그리고 옛날 고대 사회에는 뭐 대표로 할 때 보통 남자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는 것은 다 합쳐서 순종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어요. 이 사람은 본성을 따라가는 거죠. 본성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순종은 본성의 유혹의 반대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처음에 훈련받아야 될 것이 본성과 혈기의 문제죠. 본성과 혈기대로 가면은 신앙이 깊어지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 화나고 뭐 이러다 보면 자꾸 시험에 들고 해서 신앙생활을 더 할 수 없고, 그래서 본성과 혈기를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맴돌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본성의 유혹을 따라가는 결과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또 본성의 유혹도 나름대로 강한 전파력이 있죠. 남편도 그와 함께 가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은 가장 완벽한 생명의 동산에서 스스로 불순종함으로 저주의 길로 들어서 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 완벽한 환경 생명나무, 여자가 그걸 따먹고 바로 거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게 돼요. 사실 우리도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중간에 믿음을 등지거나 소홀히 하거나 믿음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환경이 좋을 때죠. 환경이 아주 나쁘거나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물론 어려운 경우에 뭐 등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 어쨌든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 외적인 환경은 생명나무이고 에덴 동산인데,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본성의 유혹을 따라서 불순종의 길을 가서 등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저주의 나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신명기 구약성경에 그 나무의 저주의 나무가 나와요. 자, 신명기 1장 22절, 23절 2절, 22절, 23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로 보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거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처형을, 일단 사람을 처형하면 밤새도록 거기 두지 마라. 그러니까 그 처형 자체가 너무 저주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냥 금방 처형하면 금방 치워라. 밤새 두지 마라. 그 땅까지 저주받은 것처럼 만들지 마라. 이런 개념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다. 저주의 나무예요. 근데 문제는 잘 생각해 보면 저주의 나무고 저주의 처형이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인데, 그거를 인간이 받아들임으로써,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저주의 나무는 구원에 대한 나무가 되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이고 죽음의 처형인데,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나무가 됐어요. 역설적으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인간이 불순종하고 자기의 본성과 유혹을 따름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제 그 십자가의 저주의 그 처형의 나무는 그리스도께서 그걸 받아들임으로 오히려 모든 인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나무가 됐다. 상당히 역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비교가 돼서 초대교회부터 맨 위에 있는 로마서 5장 18절 같은 말씀을 그 초대교회부터 그 교부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도들의 제자들의 그 쓴 책이나 글에 상당히 많이 이 5장 18절이 로마서 5장 18절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가서 구원의 십자가 나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는 것.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함께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용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스스로 저주를 받아들이시고 그 자체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나무도 구원의 나무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셈이에요. 요즘도 옛날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옛날 보면은 사실 집집마다 옛날 집 보면은 그 근엄하고 큰 소리 치고 권위주의자 아버지가 있고 아들들은 말 안 듣고 딸들은 언제면 집단난을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그 꼬부랑 할머니 되면서 지키는 어머니가 있죠. 그런 어머니가 한 사람, 그 인간의 본성 따라가 아니고 그 가정을 지키고 뭐 이렇게 희생하고 인내하는 그 한 인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고귀한 가정이 돼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가정과 어머니는 가장 고귀한 명사로 남아있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가장 좋은 환경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본성의 유혹을 따라서 그 모든 걸 저주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이제 신명기 말씀에 나왔듯이 십자가는 분명히 죽음과 저주의 처형의 나무 그런 건데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등져서 저주의 길을 열었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 거기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여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의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그 조금 전에 나온 로마서 5장 18절이나 19절이나 다 일맥상통해요. 아담 안에서 본성과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의 불순종의 길을 건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근데 그 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아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어려운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돼요. 그것이 이제 그 가정을 고귀하게 만드는 어머니의 희생이라든가 공동체를 고귀하게 만드는 성도의 희생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똑해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너무나 힘든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반대편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간단하게 비교하는 방법이 이런 것이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45절부터 보세요. 45절부터 보시면 45절부터 49절까지 15장 45절부터 저하고 교독하죠. 제가 45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하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4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아담의 형상이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여기서 형상은 보통 이미지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미지라는 것이 외형을 뜻하기보다는 보다 가깝게 얘기하면 그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행동하는지, 어떤 삶의 방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자기 본성의 유혹을 따라가는 그런 이미지, 아니면 고난을 받아들이는 이미지, 그것이 곧 흙에 속한 자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의 그런 차이가 될 거예요. 그 삶의 방식, 그것이 여기 나온 형상과 비슷한 말이 돼요. 삶의 방식은 그걸 구태여 라틴어로 표현한 상표가 있어서 소개하면 모두스 비벤디라는 게 삶의 방식이에요. 모두스라는 것은 방식, 모두스, 그래서 비벤디, 그래서 모두스 비벤디라는 상표가 어떤 삶의 방식, 생명의 방식,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두스 비벤디와 아담의 모두스 비벤디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본 것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그냥 아직 구약이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신약 성경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약 전체 그 성경이라고 할 때 구약을 가리키는데 그 구약과 그리스도의 관계.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아담이라는 인물과 그리스도의 관계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보죠. 왼쪽으로 가보면 이제 하와하고 마리아를 비교해보죠. 조금 전에는 우리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와하고 마리아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6절 한 절만 천천히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하와가 그러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등진, 그래서 유혹을 받아들이는 본성, 유혹을 받아들이고 그 유혹을 또 전파해서 남편도 받아들이게 하고, 원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전해지게 돼 있어요. 원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죄가 누룩처럼 퍼져나간다는 게 금방 퍼져나가요. 특히 어린아이들 이렇게 전파력이 강하죠. 원죄의 속성, 이 전파력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군중들 사이에 어떤 선전선동과 분노가 한번 일어나면 금방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선전선동에서 공산혁명 같은 게 그래서 참 무서운 거죠. 실제 진실보다는 누가 외치기 시작하면 동지들 뭐 하면서 이제 막 나가면 뭐 죽창 들고 다 하는 거죠. 분노와 증오의 공동체. 그래서 그 광장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가끔 가다가 순간적으로 진실할 수가 있죠. 많은 경우에 이런 그 증오와 분노에 호소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런 것은 그 하와는 자기 본성대로 가면서 남편도 그 죄의 길로 끌어들이고 그 하와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걸 한번 보려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죠. 수태고지라 그러죠. 자, 1장 32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러느냐. 그 밑에 1장 34절 자 읽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란 말씀 1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다 아니까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물론 약혼하고 정혼했지만 그냥 이제 잉태하게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무척 위험한 거죠. 옛날 같으면은 율법적인 사회에서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받아들이는 게 돼요. 그러니까 하와하고 마리아를 비교할 때 하와는 본성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인이 되어서 그걸 남편에게도 전가하고 같이 끌어들이고 이 하와는 고난을 하나님으로 인한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반대예요. 하와하고 마리아하고 정반대가 돼요. 여러분들 인격이 뭔지 한번 잠깐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은 인격이 있다. 저 사람은 인격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고 싶은 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사람 보고는 그냥 보통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어렵더라도 남들이 안 하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격이 있다 그래요. 저 사람 그렇게 막 겸손하지 않아도 될까? 근데 막 겸손하다. 인격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신앙 인격이라는 것은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것을 받아들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거나 이게 인격이죠. 보통 인격이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손해가 되는 게 분명한데 그걸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하와에게서는 마리아에게서는 그 신앙과 인격의 하나의 보온을 볼 수가 있고 하와에서는 보통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그 여성적인 면 그러니까 본성과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진 다음 남편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악의 공동체로 가는 이런 문제가 하와와 마리아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그 부부관계로 보면은 위에 3장 6절에는 죄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와에게서 나타나고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 관계는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장 18절과 22절 마태복음 1장 18절과 18절부터 22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18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을 등진 죄를 짓고 남편에게도 전도해가지고 같이 죄인이 되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셉은 그 사실은 그 아내가 어찌된 그 마리아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상당한 그 인격이 드러나고 있는 관계인데 그래서 이런 관계에도 비교가 되죠. 그럴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요셉에게 이것은 인간으로 된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부관계에서도 아담과 하와에서는 죄를 짓고 함께 죄인이 되는 관계. 또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 받아들이는 신앙과 인격의 관계. 이렇게 비교가 돼요. 맨 처음에 우리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죠. 그 다음에 하와와 마리아를 비교했고 그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에서 나온 부부관계 그리고 그 마리아와 요셉에 나온 부부관계를 우리가 비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을 한번 비교해보죠. 환경. 자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은 오른쪽 자료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이죠. 창세기 2장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 선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9절의 환경은 가장 축복된 가장 그 완벽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환경의 외적인 축복의 환경을 불순종한 인간은 가장 그 저주스러운 인생길의 출발 지점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환경,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상황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2장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죠. 2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7절 함께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써서 구해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잘 보면 조금 전에 외적 환경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의 나무도 있어서 하나님과의 순종하는 관계 속에 가장 복되게 살도록 되어 있던 인간이 거기에서 어쩌면 원죄의 시반장으로 삼아서 거기서부터 등지고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누가복음 2장 앞에 나온 거 보면은 이게 천하에, 자 우선 가이사 아구스토란 말부터 설명을 하죠.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아구스토 황제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이사도 그렇고 아구스토도 그렇고 따로따로 황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로마가 아주 그 광대한 땅이었을 때 황제 한 사람이 다 다스리기가 어려웠을 때 그 동쪽 서쪽을 나누어서 황제를 임명을 해요. 물론 한쪽 황제가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쪽 동쪽에도 황제를 두고 서쪽에도 황제를 두었어요. 그런 황제를 저쪽에도 아구스토 한 명, 이쪽에서도 아구스토 한 명을 뒀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에도 반장, 부반장이 있죠. 그 아구스토 밑에 부황제격으로 둔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어요. 아구스토는 큰 황제, 가이사는 작은 황제 이런 건데, 그 원래 가이사도 고유명사였다가 보통명사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나 아구스토,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아구스토 황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은 호적하라고 해서 이제 다들 호적하려면 옛날 고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잉태한 상황에서 호적하러 먼 길을 간다는 그 자체가 아주 곤란한 상황이죠. 곤란한 상황이라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해산할 때는 됐는데 그 해산할 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결국은 마국간으로 가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그걸 박차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가장 어렵고 어쩔 줄 모르는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있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그 신앙을 되찾고 하나님께로 다가올 때는 우리가 꼼짝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아주 위태로울 때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유 있고 우리가 조금만 조절하면 잘 얼마든지 축복받은 상황에서 삶을 유지할 때는 인간들이 교만하고 등지고 떠나오게 돼 있고, 여기에서 누가복음 2장 1절처럼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비교를 하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했고, 그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의 복된 환경과 그 저주받은 십자가 나무를 오히려 순종함으로써 받아들여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었다는 그런 말씀,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하와하고 마리아를 비교했어요. 하와는 자기가 본성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진 다음 남편도 같이 죄로 끌어들였고, 마리아는 어쨌든 간에 그 자기가 어려운 걸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부관계에서도 그 요셉과 마리아는 그 어려운 상황을 서로가 숨기거나 받아들이는 이런 쪽으로 비교가 돼요. 외적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환경은 가장 복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시작한 그것은 꼼짝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참 인간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마국간 같은 환경을 통해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다 보다 교회 나오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교회가 줄어들기도 하고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을 낮춰가지고 정말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은 우리 지금이 더 진정성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 하나님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이 우리의 가치관, 일반적 가치관과는 반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세상의 이성적 판단 가치관과는 신앙의 가치관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45장 15절 한 절 왼쪽 밑에,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숨어 계셔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우리의 판단에는 숨어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인간적인 판단은 복된 에덴 동산과 찬란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좋겠는데,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떠나야 되고 잠잘 곳도 없고 마구간 같은 곳에 처박혔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시작한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 이상적 가치관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오를 때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이 바라볼 그 사이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컴컴하다. 그건 종교적 비유 판단, 비유 표현으로서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가치 판단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의미의 그 어두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생을 돌아보면은 모든 인간에게 몇 번은 그런 체험들이 주어지죠. 여러 번 주어질 수도 있고 한 번 주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될 때 그 직전 그 상황은 대부분 깊이 어두워요. 난 꼼짝도 못하고 난 죽었구나,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 거기에 그런 시기가 그런 숨어 계신 하나님의 시기, 상황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도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모세가 대표적이에요. 모세 같은 경우가 자기가 이렇게 모든 희생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서면 백성도 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다 해서 나갈 때는 살인자가 됐을 뿐이에요. 근데 그 다 끝난 걸로 생각해서 광야에서 40년 지나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인생은 다 끝난, 그래서 양떼를 몰고 40년이 돼서 80노인이 됐을 때 생각지 않게 광야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광야에 숨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거기는 절대로 하나님 안 계실 것 같은 거기에 숨어 계신 하나님,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 판단에는 숨어 계시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그 뒤편에 숨어 계시다. 하나님은 십자가 뒤편에 숨어 계시고 하나님은 호응의 그 밑바닥에 숨어 계셨고, 그래서 우리는 거긴 도무지 길이 없다고 한 바로 거기에 숨어 계시다. 이런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환경에서 하나님을 등진 인간, 가장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 나무를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성경 공부할 때 어디선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숨어 계시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께서는 어쨌든 우리의 생각을, 본성적인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 본성을 생각하고 자기의 그 어떤 육적 본성을 따라가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차원이 있죠. 여러분, 그 인간만 해도 어머니의 자식 사랑과 그 일반적인 남녀 사랑은 차원이 다르죠. 근본적으로 달라요. 성격이 다르죠. 어머니 자식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고 나서도 공로의식보다는 뭔가를 더 줘야 되겠다는 걸 찾지, 내가 전생에 뭘 했는데 하는 공로의식을 찾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남들끼리는 조금만 줘도 공로를 찾고,
그리고 어떤 그 남녀 간의 육신적인 사랑도 그 어머니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는 그 근본적인 본성이 있죠. 물론 남녀 사랑도 숭고할 수가 있긴 해요. 어쨌든 간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거기에는 차마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려 하는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시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그런데 별로 공로도 없고 열심히 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절기에 우리 가까이 오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염려 근심을 다 쏟아놓고 우리 함께 좀 길게 통성으로 기도하죠. 공부한 이 자료에 나온 말씀도 좀 기도할 때 응용을 하면서 내 본성과 유혹을 따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저주스러운 십자가도 구원의 나무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사 복된 길로 인자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좀 길게 기도하겠습니다.